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2장과 13장을 지나서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2장과 13장은 이 종말의 실제적인 도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탄생과 그로 말미암는, 즉 그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탄생 과정을 영적 전투의 과정으로,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전투, 즉 영적 현상들로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장은 이 12장과 13장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와 성도가 13장에서 언급된 두 짐승으로 묘사된 사단에 의하여 조종을 받는 세상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한 온갖 유혹과 협박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는 불이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그리고 그 두 짐승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권력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한 14만 4천과 그 14만 4천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의 처음 시작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두 번째 짐승으로 말미암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새로운 환상이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모습은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은 우리가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용의 모습과 대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악의 권한, 무적행을 상징하는 그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그 분노를 이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표출하고 자신이 이 땅의 왕국과 자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서 있는 그 용의 모습에 대비해서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존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 산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어린 양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 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머리 안에 이렇게 영상으로 떠오르시는 분은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시편 2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12장과 13장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부추겨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여호와의 그 일하심, 그의 계획하심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누가 했던 일입니까? 사단이 했던 일이요, 두 짐승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끊고 벗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웃으신 게 아니라 비웃으셨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진노하신 겁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신 일입니다. 그 놀라게 하신 일이 뭐다? 나의 왕, 내 거룩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세운다? 시온에 세운다는 겁니다. 즉 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그 도모와 도전과 그 대적하는 행위들을 무효화하시고 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로 나타낼 건데,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 자신이 세운 왕, 그 왕을 시온산에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누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시도, 그 두 짐승이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자신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면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며 또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로 짐승의 표를 주어서 그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멸하시고 그의 아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어린 양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백성들인가 동시에 그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승리로 종결되어질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말하는 666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새겨진 표를 받은 자들,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쳤다는 것이죠.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농장에서 농부가 자기의 양이나 말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자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표한 것입니다. 결국 그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의 선포를 지금 어떻게 간단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들의 이마에 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산에 서는 자가 누구일까? 그 시온산, 이김의 산, 승리의 산에 서는 자는 바로 그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속한 자요, 그의 소유된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소유자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죠. 이 소유자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소유자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외치라라는 겁니다. 그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는 그 외침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하나님이시며 상급이 있는 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십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생각나게 하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영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내게 주어졌다. 내가 그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범위와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행한 자들, 가르쳐 지키게 한 자들, 순종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약속들이 지금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환상 속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을 문어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이걸 해석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사도는 그 환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풀었던 이 의미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앞에 보여지는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당하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여지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벅찬 감격 속에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저는 느껴졌던 거예요. 보니까 직역을 하면 보라! 바로 나온 거예요. 보라! 이거는 해석을 해서 보라, behol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와! 하는 거예요. 그냥 우와! 너무 엄청나고 너무 크고 너무 복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 그냥 최고의 감탄을 바란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를 받은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을 묵상을 한 저와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요한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의 환경, 섬으로 지금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짐승,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그 두 짐승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표를 받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과 많은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겁니까? 어떤 이들은 이 인내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토구를 파서 들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핍박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서 고향을 등지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잡혀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2장과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일하심의 결과는 두 짐승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두 짐승으로 말미암는 억압과 그로 말미암는 피폐한 삶들의 결과로 지금 사도 요한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진행의 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응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암흑과 현실의 암담함과 그 깊은 수렁은 이 사도로 하여금 마음이 무너지게 했고, 어쩌면 일말의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사도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까? 승리의 산 시온에 높이 서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들의 모든 시도와 그들의 모든 도전과 그들의 모든 대적함,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이겼고 내가 승리했다. 근데 이 승리는 나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짐승들의 그와 같은 도전과 억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 모든 짐승들의 도전에 대하여 지혜를 얻어서 끝까지 짐승의 표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너희들의 이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지금 이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동일하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십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며 그분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을 얻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이다라고 다 믿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이는 현실과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기심과 그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보다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는 그 앞에서 실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늘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 그 방법대로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또 행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오른팔에 있는 믿음의 표를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표를 슬 내밀면서 들어오지만 세상을 나가는 순간 삭삭삭삭 감추고 666을 살 드러내고 오른팔을 설 걷어서 야 나도 네 편이야 라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그 안에서의 갈등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 요한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성도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토굴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좀 그것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토굴 생활들, 이런 산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굴을 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매일 채찍으로 매를 맞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보이지 않는 얼굴들, 짐승의 밥이 되고 불꽃 가운데 사라져가는 그 소식들을 듣는 그 성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외치라고 하는 그 외침을 지금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고 그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임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걸음을 가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셔서 그 시온산에,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산에 우뚝 서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만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된 몸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승리하였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늘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 교회를 이기고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그의 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굴복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가 머리라는 것은 몸과 하나로 묶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언제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얻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 과정은 종말의 때입니다. 7 나팔을 지나서 7 대접을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실질적인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다시 오실 사이에 교회의 세워짐을 보여주는 게 12장과 13장의 막간이라 그랬죠. 그 상황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해서 그 알기를 원한 것을 내가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자다? 시온산에 서 있는 자다.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당하면 칼에 당하면 칼에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해라고 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심을 동원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힘의 능력과 그 힘의 권세를 깨달아 알고 확인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긴 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와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언제나 이기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곳에서 참된 승리를, 참된
부요를, 참된 성공을,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는 표를 받고 자신들이 가는 그 길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함께 섬기자고 말합니다. 권력의 우상이요, 지식의 우상이요, 물질의 우상이요, 자녀의 우상이요, 다양한 우상들을 우리 앞에, 세상적인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 함께 절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가야만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궁극적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물음 앞에 오늘 환상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심을 기억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올, 제가 실제로 처음에는 5절까지를 묵상하다가 이 1절만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노래,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될 겁니다. 세상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에 감격하여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말과 행함과 삶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드렸던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